그래서 속초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앞동에 아파트에 앞동 뒷동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팔불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마땅히 해야 될 말도 살짝 비껴가기도 하고. 근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 옆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서 이제 대전으로 동생 옆으로 가셨습니다.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계시면 더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보의 주일에 부모님 여러분 옆에 계실 때에 더 많이 효를 행하고 더 많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은 62%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어지고 또 많은 양은 심장에서 나와서 몸을 한 바퀴 돌고 46초 만에 완주를 끝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물은 입 안에 고여 있습니다. 침의 형태로 있는데 입이 마른다라고 하지요. 침이 없어지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침의 형태로 물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눈물로 있습니다. 그깟 것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의 양은 사실 피의 양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에이 그러시는데 지금 앞에서 보면 눈을 껌뻑껌뻑 하고 계세요. 당신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속도가 40분의 1초입니다. 40분의 1초. 1초가 아니고 40분의 1초예요. 앞에서 보면 속도가 다 달라가지고 여기서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1부, 2부, 3부 똑같습니다. 다들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눈을 더 많이 껌뻑거리세요.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눈물을 자기 눈 동자에다가 이렇게 묻혀줍니다. 묻히고 뻑뻑해지지 않도록 쌓인 먼지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눈물은 그런 정화의 작용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무언의 웅변을 하기도 합니다. 눈물 하나만 가지고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입으로 말로 뭔가를 다 토로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눈물 한 방울 쭉 흘리고 돌아가도 그 눈물 속에 담기는 모든 의미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들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외롭거나 지칠 때에 혹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흘려지는 눈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기대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눈물이 그만큼 웅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진주의 이름 뜻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래요. 얼어붙은 눈물. 자녀를 키우면서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을 진주 방울로 그 딸의 목에다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 예물이 다이아몬드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이 진주를 예물로 선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보다는 그 보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지요. 진주는 광석으로 캐내지 않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조개가 그 이물질을 빼내고 싶어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낸 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석의 의미를 얼어붙은 눈물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시간은 딸에게 선물해주는 서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은 씻어내는 것, 정화하는 것, 그것 말고도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만큼 고통스러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에게 누구보다 잘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또 그 집안의 여인이 아내가 둘이나 있지만 또 다른 여인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건네주고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를 사이에다 두고 두 여자가 실갱이 벌이는 것, 요즘 영화 속에 나오는 두 여자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고대에는 여자를 여럿 거느리고 살았는데 여자들의 힘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쪽은 남편의 사랑은 조금 덜 받는지 모르지만
자식이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한나에게는 참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은총 입은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잘난 남편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남편이 있으면 뭐합니까? 금은부치 귀에다 걸고 목에다 걸면 뭐합니까? 아이가 없는데요. 아이가 없는 엄마의 마음은 요즘 현대인들이 느끼는, 21세기 여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고대에 아이가 없는 여인은 소박맞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가정의 일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 여인들 아이 낳는 경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는 여인들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 했습니다. 또 한쪽의 여자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뜻이 진주입니다. 진주가 은총 입은 자를 놀리고 사는 형국이 이 집안의 모습이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좋은 남편 주신 것도 행복하고 어려움 없는 것도 참 좋고 보석 주렁주렁 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남편이 제사장 직무 감당하겠다고 집을 떠나면 보름은 나갔다 오는데 그 보름 동안 배가 남산만해진 이 진주가 자기를 놀립니다. 아이를 낳은 이 진주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앞서 눈앞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루는 이 한나가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진주하고 또 실갱이 버릴 터 나도 남편 따라가서 기도나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은총 입었다면 아이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아이 하나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 한 보름어간에 이루어진 한나의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는 요약이에요. 처음 기도하러 올라가서 아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이를 갖고 싶은 여인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았더라. 그렇게 제사장이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영안이 거기까지다. 그거는 좀 뒤로 하고요. 아무튼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조건을 하나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나실인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머리에다가 삭도 칼 대지 않을게요. 나실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서원하고 일주일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나머지는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달을 서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삼손처럼 머리에 칼 대지 않고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조건까지 다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내가 태문 열어주마. 기도응답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기가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이를 얻은 한나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한나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첫 아이 낳았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둘 다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큰애는 주일날 오후 3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 담당이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는 한 2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주일 아침에 아내가 진통을 해서 처갓집으로 보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시 설교 시간이 되어서 막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본당 2층에 있었는데요, 장인어른이 전화를 주셨어요. 축하한다, 딸 낳았다, 너 아빠 됐다. 그리고 전화를 주셨어요. 설교로 올라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따 가서 이제 볼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일 첫 마디는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아빠 됐어요. 그러고 울어버렸습니다. 그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앞에 서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빠 됐어요라고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남자 됐구나. 그 전까지도 남자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하니까 진짜 남자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사당동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가니까 이제 장모님이 오셨어요. 젊은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딸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손주, 손녀를 바라보시는 건데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혹은 안타까운 마음, 아 이제 엄마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는 그 손주를 바라보면서 내 딸이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진짜 여인이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젊어서 할머니가 되셨거든요. 그때 그 눈빛, 어찌할 줄 몰라 하시던 그 장모님의 얼굴빛을 기억을 합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얻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다가 하나님 삭도되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씨군 하고는 아이를 딱 주셨어요. 이후에 어찌됐건 괜찮아요.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해산의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아이를 낳고 그 젖을 물리고 있는 한나의 가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요? 아이 젖을 때면 성전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아이 젖을 얼마나 물리셨나요? 저는 2년 먹었답니다. 근데 2년까지 가면 좀 많이 저희 어머니 참 힘드셨을 거예요. 돌만 대도 유치가 나가지고 이가 가려서 막 깨물잖아요. 어머니들은 아시지요? 힘들어서라도 젖을 떼기 시작합니다. 한 1년 먹었다 치면 1년 뒤에는 이 아이를 자기 몸에서 떼어서 성전에 들여놔야 돼요. 유럽의 성화들을 보면, 사무엘서를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면 한나가 술 취한 듯 하는 그 기도의 장면보다는 그 아이를 성전에 들여놓는 모습, 그런 성화들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돌 지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품에 있어요. 이미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앞에는 제단 불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죽은 짐승이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짐승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이 짐승은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죄고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뒤에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귀한 아들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순결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아이를 성전에 들여놓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 그것은 아이를 달라고 외치는 그때의 기도보다 더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특별히 뉴스에 이 성문제 때문에 막 혼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면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답답해요. 딸딸이 아빠가 돼가지고요, 더 답답해요. 저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나? 저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요. 그날은 괜히 밖에 나가서 아이들 좀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다른 때는 알아서 와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제 사윗감 좀 준비 좀 시켜주세요. 막장 드라마 재밌게 보십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정신 나간 남자들 많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얽혀설게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한 가정 하나만 좀 준비시켜주세요. 거기서 잘 자란 믿음의 아들 하나, 그 아이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좋아야 되고 시누이도 좋아야 되고 그 친척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가정 하나 좀 준비시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드라마 볼 때 혹은 이렇게 뉴스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비인지라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하나님, 우리 소영이, 지영이, 우리 남편감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 좀 시켜주세요. 그 집안도 준비시켜 주시고요. 그 남자, 그 젊은 아이도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걔도 준비시켜 주세요. 똑같은 이치라고요. 한나가 이 아이를,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지금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리더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시린으로 쓰시려고 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 세대,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살던 그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뉴스 하나만 보고도 제 가슴이 그렇게 답답한데, 사사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한나의 마음, 거기에 내 아들이 지금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로 커가야 돼요. 지도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 그 아들 좀 지켜주세요. 아들 성전에다 내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새 아들 2딸 더 주셨습니다. 그건 자기 품 안에 있잖아요. 젖대자마자 성전에 가서 크고 있는 그 아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나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영적으로 양육해준 그 엘리의 2 아들이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치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요. 엘리 제사장이 기가 막혀 몸을 뒤로 젖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안수하여 세워놨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그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들려서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늘 성전을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봅니다. 그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비단 어머니의 눈물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혼탁한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아들아, 사무엘아,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남편도 아닙니다.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심정으로 지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그 눈물을 통해서 아주 조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여호와께 그 아들을 바친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처에 가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만든 격언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 내가 책임지라고 어머니를 만들었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이 땅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버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로봇다리 세진군이라고 하는 영상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요? 선천성 무형성 장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몸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무릎 앞에까지만 있습니다. 무릎 밑으로는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손가락 2개만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의 한 대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수영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세진 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15살의 나이로 성균관계 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쁨도 맛봤습니다. 자, 김정은 앵커 오늘 직접 만나봤죠?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소년을 지탱해주는 2다리 의족을 반 아이들이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소년은 피를 흘리며 집까지 기어와야 했습니다. 소년은 증오와 손잡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매트를 땅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냥 엄마가 지나가면서 밀어뜨리셨어요. 균형도 못 잡고 못 서 있는데 기껏 쓰면은 다시 넘어뜨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얘기해 주신 게 네가 걷는 법을 알아도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면 다시 걸을 수가 없다. 어머니 양정숙 씨는 세진 군을 가슴으로 낳아 키웠습니다.
버려진 두 돌베개의 장애를 우연히 발견한 뒤 운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세진 군은 학교 폭력과 왕따로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존감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그때 만난 게 수영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세진이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보육원에 가서 자원봉사하다가 이 아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걸을 수 없어요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어머니에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걷게 하겠다고. 그래서 의족을 만들어주고 걷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그 어린아이에게 매일 일어서는 법을 명령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트리스 깔아놓고요, 지나갈 때마다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저 뉴스 프로그램 말고 다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보면 그걸 찍어놨어요. 엄마가 아이가 넘어져서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일어나라고요. 그때마다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인생은 걷다가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매번 밀쳤습니다. 아이는 그때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상급생들이 그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그의 의족을 망치로 때려서 부셔버렸습니다. 의족이 없어진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살이 뜯겨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에 갔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세진이 어머니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쫓아갔답니다.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축구하려고 힘들었지? 내가 햄버거 사줄까? 아이들이 좋다고 따라 나섭니다. 햄버거 가게를 가서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아이들은 천연덕스럽게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나 사실 아까 너네들 하는 거 다 봤다? 그때 아이 하나가 햄버거를 먹다 말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이 하나가 그렇게 외칩니다. 아줌마, 걔요 노보딸이에요. 노보딸은 때려도 안 아파요. 순간 세진이 엄마가 앞에 있던 물병을 그 아이 앞으로 쑥 밀었답니다. 아이가 놀라서 움찔하는 거예요. 세진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걔 아이는 노보딸이라 안 아파. 근데 지금 너처럼 아이가 많이 놀랐어. 사실 내가 그 아이 엄마거든. 아이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내일 가서 세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좀 해줄래? 그러면 너희들도 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세진이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향해서 악한 마음 갖지 않게 될 거야. 그 세진이가 기억합니다. 그 형아들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형아들이 자신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이고 17살에 건강한 대학생이 되어 있기에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세진이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뛰어갈 때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요? 노보다리를 아프지 않다고 외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물컵을 잡고 있는 세진이의 엄마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요? 세진이 엄마의 가슴속에는 세진으로 하여금 넘어져도 일어설 줄 아는 아이가 되라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버이의 눈물은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의 투영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또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선물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은 그 생명의 선물들을 눈물의 기도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여러분이 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더 많은 효로,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존경으로 안아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와 눈물을 알게 하시니